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본래 착각을 많이 합니다. 착시현상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혹은 말을 들었는데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잘못 받아들이거나 오해를 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이 잘못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 보는 경우도 허다하죠. 사람을 잘못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원치 않은 사람과 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도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가 굉장히 잘생긴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이쁘게 생겼으니까 쳐다보지 라는 착각을 많이 하죠. 이상하게 생겨서 쳐다보는 거예요. 잘생겨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해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착각과 오해 때문에 때로는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와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잘못된 오해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갈라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게 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길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내가 정말 희생을 해야 되고 내 목숨을 내놔야 되고 뭔가 내가 다가가긴 조금 어려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신앙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냥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더 이상 가면 내가 더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에너지를 더 투자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서 난 딱 이 정도만, 딱 이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면 덜컥 걸리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살기는 참 힘든데, 내가 이렇게 행하기는 참 힘든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는 참 힘든데 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덜컥 먼저 겁을 먹습니다. 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 이렇게 하기 힘드는데 라고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덜컥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서 덜컥 겁을 많이 먹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해서 이 말에 덜컥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이걸 헤쳐나가기 힘들고, 내가 이걸 짊어지고 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십자가가 뭔지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왜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내가 다 포기해야 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해야 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까지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덜컥 걸려 넘어집니다. 난 이렇게 못하겠는데? 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적정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맞게끔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굳이 내가 나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도 없이 그냥 나는 이 정도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이렇게 스스로가 선을 그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어감들이 사람들이 듣기에 이건 좀 무서울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왠지 무섭잖아요. 자기를 부인해 뭔가를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울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이거는 우리는 두렵다라고 바라보고 우리는 무섭다라고 바라보고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걸 짊어지면 내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사실 무겁거나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레 그 단어에 겁을 먹고 그럴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그걸 판단해버리고 재단해서 두려우니까 짊어지면 안 돼, 무서우니까 바라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방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십자가를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것들, 우리가 충분히 짊어지고 가도 괜찮을 만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짊어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십자가는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두렵고 무섭고 힘겨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십자가는 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만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무거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착각이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어서 실제로 무겁지 않은데 무겁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무거울 거야. 혹은 저거는 굉장히 무서울 거야. 혹은 저거는 굉장히 두려운 것일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는데 사실은 들어보면 무겁지 않고 겪어보면 별거 아니고 지나보면 오히려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의 의무와 짐을 짊어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무거운 짐, 내가 힘겹게 걸어가야 되는 그 짐들, 이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정말 지시는 십자가, 우리가 지실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미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무겁고 그 고통스럽고 그 아픔이 있고 그 험난하고 그 힘들고 그 모욕과 그 핍박과 그 피 흘림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너도 내가 졌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네가 맬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은 이 십자가가 결국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환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고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는 십자가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크게 보고 두렵게 바라보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짐작하고 겁을 먹어버려서 아예 지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막상 짊어지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난 과거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이 딱 눈앞에 오면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 상황이 내 앞에 딱 눈앞에 서면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 환난과 어려움뿐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죠. 부모라는 사명이 내 앞에 들어왔을 때, 혹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왔을 때 처음에는 이게 부담이 되고 처음에는 이게 두렵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막상 그것을 다 지나고 보면은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워 보여요. 내가 왜 별거 아닌 것에 저렇게 떨었었지? 내가 왜 저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들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자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건 무거울 거야. 이건 두려운 거야. 이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은 지극히 작은 고난을 겪는 거예요. 내가 더 무수하게 맞아야 되는 고난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맞으셨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주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은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택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기 목숨의 안위를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것인지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도 충분한 삶의 무게입니다. 십자가는 때론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생명이기도 하고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담겨 있지 않는 순전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 버거워하고 내가 때론 부담스럽게 여기고 내가 때론 상처받았던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가버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서 버리면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먼저 밀어붙이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것. 이거는 못하는 것. 이거는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렇게 스스로가 재단하고 파악하고 판단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은 것은 버려버리는 것. 그리고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힘겹다라고 생각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와서 야 너는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줘라.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도와줬을 때 내게 오는 이득이 무엇일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판단하고 재단해서 내게 별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싫습니다. 하나님 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 사명, 명령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잡혀갔을 때 그들이 도망가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진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붙잡히면 나는 죽어.
나는 여기서 붙잡히면 내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어. 난 여기서 붙잡히면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주님을 따라서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라. 내 생각을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앞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고 경험으로 상황을 따져 묻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삶을 살다가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광야 동안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놓고 나름 양과 염소를 치면서 나름의 삶을 살았어요. 8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모세는 애굽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애굽으로 가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40년 동안 가정을 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애굽이라는 저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지? 사실 모세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민족이긴 하지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80년이 흐르는 순간 동안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접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 있었던 접전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싫은 거예요. 애굽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저 십자가를 져야 되지? 내가 왜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나름 광야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힘들게 애굽에 들어가서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아래, 불 붙는 떨기나무 아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모세의 그 자신을 부인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를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모든 전 인격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고 있는 이 신은 단순한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신, 그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 자체를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들, 과거의 영광, 현재의 만족,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 내 신을 벗으라라는 것, 과거의 영광,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왔던 그 영광, 광야에 살아가면서 그걸 얼마나 마음속에 떠올리겠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 살았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텐데, 그러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름 만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현재의 만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80년 동안 살아왔던 너의 전 인격을 이제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 삶을 벗어 던지라.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너의 마음을 내려놔라.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신발을 벗으라라는 어쩌면 단순한 명령이지만 그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꺾으시고 모세가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꺾으시고 부인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형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모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만 모세를 싫어한 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원래는 1년 정도면 끝나야 될 광야의 생활을 하도 불평하고 하도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기한은 40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기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모세는 별 어려움이 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잘 짊어지게 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과정과 광야의 생활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면 모세가 특출나게 뭔가를 한 게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적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리저리 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어요.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세의 손을 들게 해서 손을 들 때는 이기게 하시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게 하시고 어려운 일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따지고 보면 모세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광야의 40년의 이 십자가는 모세가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모세는 그냥 자기가 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걸 가지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오고 당장 눈앞에 사역이 맡겨지고 사명이 맡겨지고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생기면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짊어져 보면 그게 크게 무겁지 않음을, 크게 힘들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가 지고 가고 있는 짐은 무겁습니다. 왜냐? 그거는 자기 짐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짐이거든요. 내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낸 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짐,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짐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짐이기 때문에 그 짐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욕망의 짐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겁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욕망, 내 욕심을 완전히 배제시킨 하나님이 올곧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짐은 가볍고 그 멍에는 가벼운 거고 우리가 충분히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의 산물을 주님의 십자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으로 사역을 그리고 믿음을 혹은 사명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힘겹다라고 버겁다라고 어렵다라고 부담이 된다라고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재단하고 그거를 막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큰 은혜를 누렸잖아요. 억지로 짊어지고 가도 복을 얻는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기뻐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오거든 감사하고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내가 만들어낸 짐이 아닙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이 만들어낸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내 직장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맡아야 되는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 내게 주시는 그 사명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생각이 개입된 상태에서 그 사명들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려운 것 같고 무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서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주저앉고 나는 이걸 못 질 것 같은데 라고 애써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예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게 복된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길이구나. 그냥 봤을 때는 어렵고 그냥 봤을 때는 힘들고 그냥 봤을 때는 모욕의 길이고 그냥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이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환난, 고난, 어려움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길이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은혜가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 사역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삶이든 교회든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저거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을 내 생각에 비추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걸 하면 내가 저걸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고 저거는 별거 아닌 거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려거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려거든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나의 전 인격을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삶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내가 욕심 내 욕망들 다 내 생각까지 나의 신을 벗어 던지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지신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잘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혼자서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나를 부인하고 주가 주시는 십자가를 품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옹정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십자가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는 지체들, 신앙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걷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